이 시간에는 계시록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큰 어른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바벨론 교회의 제사장으로 선택되는 것을 두고 큰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녀는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를 두는 것을 두고 음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많은 세상 교훈을 가지고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세상 교훈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로마 황제가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제사장으로 삼음으로 그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온 백성들을 구원받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제사장의 제도가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교회를 세우고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세계 모든 종교와 세상 임금들로 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을 두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권세는 세계 누구에게나 미치게 된 것을 두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는 바벨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많은 언어를 혼잡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의 도를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많은 세상 교훈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로마 황제는 그에게 교황이라는 큰 이름을 주고 온 세계로 하여금 치리하게 만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아는 세계의 일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을 두고 광야로 갔다고 하는 것과 같이 사도 요한만 아는 음녀의 실체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을 두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사도 요한에게만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보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다실론 교회의 부름을 받은 유대의 대제사장은 율법을 위주로 교리를 삼는 것을 두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았던 대제사장은 자신이 율법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다실론 교회에 가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여 또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팔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를 철로마라고 하는데 로마는 모든 나라를 점령했으나 종교는 허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교가 등장하여 석상을 세우고 사람 이름 앞에 성을 붙이는 것을 두고 참남된 이름이라고 하고 7 종교가 연합한 것을 두고 7머리라고 하고 제사장을 열을 둔 것을 두고 10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마의 바벨론 교회에는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여서 그 중에 제사장을 율법의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을 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를 철로마라고 하는 것처럼 로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는 것이고 철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음녀가 앉은 그곳에는 가증스러운 것들이 참남된 이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남이란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을 참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은 이 성경을 할 때 성자를 앞에다 붙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자를 붙여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회는 앞에다가 사람 이름 앞에다 성자를 붙여갖고 성 베드로 아니면 성 아무개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참담된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잠언 31장 21절에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음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서 육적인 붉은빛 옷을 입은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빨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는 믿지 아니하면서 옷만 붉은빛 옷을 입은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지는 것인데, 큰 음녀는 육적인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이유를 깨달아 알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만 이것이 꾸미는 것입니다. 보석과 아름다운 옷으로 꾸미는 것인데, 이 음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서 겉으로만 꾸미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인데, 큰 음녀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 가증스러운 이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두고 음녀가 가진 금잔 속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금잔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담긴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포함하면은 이 음녀가 가진 금령과 같이 그 안에 포도주와 더불어서 다른 음행의 것들이 가득 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마음에 믿는 대상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정하시기 때문에 이를 두고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사람마다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대상을 구주로 믿었느냐에 대해서 그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믿음으로 아니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데서부터 구원의 도가 흐트러지게 된 것을 두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지 않고 세상 유전을 받아들일 때부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의 제사장으로 들어가면서 더 많은 교훈들이 섞이게 된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크게 귀히 여기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을 두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핍박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피에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 성령이 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두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을 또한 핍박하여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던 자가 예수를 부인하고 또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요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두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크게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도 보았고 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도 함께 받아서 사역을 하던 자가 예수를 부인하고 이 음녀가 된 것을 두고 귀하고 기이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탄 여자의 비밀을 천사가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비밀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본과 바메네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으로 살 때는 짐승이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이 되었으나 예수를 부인함으로 다시 짐승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일컬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서 모든 사람이 짐승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다시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은 사람은 다시 죽고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큰 음녀의 실체는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를 부인하게 될 자를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못한 자가 있겠으나 큰 음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며 성령을 받아서 내세의 능력에 참여한 자가 예수를 부인한 것을 두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은 그 영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서 자신들이 믿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큰 음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사역도 했고 성령을 받아서 내세의 능력까지도 참여한 바 되었다가 예수를 부인한 것을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집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은 어떠한 감정에 치우쳐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유익에 치우쳐 예수를 부인할 것도 아니라 자신의 영생과 관련된 일이며 지옥의 심판과 관련된 일인데 큰 음녀가 내세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예수를 부인한 것을 두고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랬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에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큰 음녀가 소속되어 있는 바벨론은 일곱 교주로 이루어진 것을 두고 지혜 있는 뜻이 여기에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종교마다 교주가 머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음녀가 소속된 이 바벨론 교회에도 머리가 일곱이나 있습니다. 곧 제사장이 일곱이나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큰 음녀는 일곱 종교의 교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산은 사상, 곧 교리를 두고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일곱 산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교리를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바벨론은 일곱 종교의 교리로 세워졌는데 그 제사장들을 황제가 왕의 권세를 준 것을 두고 왕이라고 하는데 다섯 교리가 폐제되고 한 교리만 남았는데 앞으로 한 교리가 추가되는 것을 두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는데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운 바벨론 교회는 일곱 교리로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게 되면 잠시 동안 계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속한 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두고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이라고 하고 다시 예수를 부인하고 바벨론에 가입하여 8번째 제사장이 되는 것을 두고 8번째 왕은 7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20일 동안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큰 음녀가 앉은 7산의 제사장에게 임금과 같은 권세를 주는 것과 같이 로마의 교황청을 만들었습니다. 교황청이 생기고 10교황이 배출될 것을 두고 나라가 없으나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음녀는 나라는 없는데 임금처럼 큰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이라는 것입니다. 황제와 거의 비슷한 권세로 교황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 교황 제도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이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짐승에게 임금 같은 권세를 일시 동안 받아 하는 일들이 짐승을 위한 일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을 두고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황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이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면 짐승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역자들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구원받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단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상들을 구원받는 사상으로 섞어서 말을 하면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또 큰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한다면 교황의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짐승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맡은 것이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그 은혜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는 도를 삼아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에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은 음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하고 빼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식어졌고 혼잡하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녀가 가진 금잔을 갖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속의 은혜의 잔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